오늘 우리 교회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오직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페이지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러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 같은 분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이제는 이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결혼이나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조금 과장을 보탠다면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는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무리되니 말입니다. 어쨌든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부부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야곱과 레아는 이른바 성경판 부부의 세계 또는 성경판 사랑과 전쟁을 보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과 사연이 많은 이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헛된 노력을 계속 해보지만 결국 좌절한다는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깨달은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팀 켈러 목사님의 통찰을 더해서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지식과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우선 남편인 야곱에 대해서 잠시 알아봅시다. 야곱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고픈 형을 속여서 장자의 권한을 빼앗았고 늙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모든 축복을 가로챈 인물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비열한 짓을 일삼던 야곱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목숨이라도 부지해 보려고 머나먼 외갓집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축복은커녕 빈털터리가 되어서 춥고 무서운 광야에서 노숙을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돈이 목표가 되어서 돈만 많이 벌려고 하면 오히려 돈이 더 멀리 도망갑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해 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럽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보게는 해줘도 우리가 가지도록 쉽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만지게는 해줘도 우리의 소유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야곱도 이쯤 되면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했지만 야곱은 아직 완전한 준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쨌든 마침내 우리와 비슷한 이 야곱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외갓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이 보니까 야곱이 일을 잘하는 겁니다. 야곱을 데리고 있으면 큰 부자가 될 것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조카 야곱한테 품삯을 물어봅니다. 연봉이나 월급을 얼마나 주면 내 밑에서 일할래? 라고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단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무려 7년이나 외삼촌 밑에서 일하기로 합니다. 이 7년이라는 노동은
당시의 일반적인 결혼 지참금의 서너 배나 해당되는 노동을 제공하겠다고 말하는 셈이었습니다. 이 장면은요, 원래의 가정을 떠나서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야곱이 얼마나 서툴렀는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게 라헬을 원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게 된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과 18절의 상반절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습니다. 한마디로 예뻐서 라헬이 예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야곱은 라헬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자면 야곱은 외모지상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는 반대로 야곱은 그저 외모만을 보고 라헬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야곱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야곱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형 에서는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즉 야곱에겐 가족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고아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그토록 원했던 성공과 재물은커녕 주머니에 땡전 한 푼 없는 상태였습니다. 마리아 외갓집이었지만 생전 처음 본 사람들과 생전 처음 와본 동네에서 야곱은 외톨이 신세였습니다. 즉 야곱에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상실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만일 내가 라헬을 갖게 된다면 형편없는 내 인생에도 드디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이지만, 비록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처지의 나 야곱이지만 내가 라헬과 결혼하기만 한다면 드디어 그때 나는 행복해질 거야. 저렇게 예쁜 여자랑 결혼만 한다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진 못할 거야. 야곱은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7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을 견뎠을 것입니다. 고된 중노동 가운데서도 라헬만 있다면, 외모가 예쁜 라헬만 가질 수 있다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야곱은 버텼을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7년을 악착같이 견디고 버틴 후에 너무나 신이 나서 라헬과 동침하는 줄로만 알았던 야곱은 바로 그 순간에 인생에서 가장 큰 좌절을 뼈저리게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자, 여러분, 결혼식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았더니 야곱은 자신이 결혼한 사람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은 라헬을 가질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7년을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이 라헬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은 라헬이 아닌 레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라헬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만 가질 수 있다면 무슨 일이라든 할 거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10억이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비싼 외제차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는 좋은 직장을 원하고, 또 누군가는 건강을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라헬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없으면 나는 불행하다. 이게 있어야지만 내가 행복하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라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저 외모만 보고 라헬을 원했던 야곱의 최후는 이것이었습니다. 라헬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딱 하룻밤이야 행복했겠지만 아침에 보면 레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보면 거기엔 레아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던 아파트와 내가 원하던 차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서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7년을 애써서 얻었다고 생각한 아파트는 다음날 아침이면 레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라헬, 또 다른 아파트가 나의 눈에 들어올 겁니다. 10억을 원했던 사람은 20억, 30억을 원하게 됩니다. 나의 라헬이라고 10억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 10억은 다음 날이면 레아가 됩니다. 20억이 또 다른 라헬이 되어서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는 야곱처럼 헛되고 세상적인 욕망을 따라 살아왔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행복과 기쁨과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재물과 출세에 목매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는 건 정말 당연한 이치입니다. 애초에 어울리지가 않았고 애초에 맞지 않는 삶을 추구했기에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만 매달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욕망하다가 가장 큰 좌절을 맛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욕심이 많았고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고 그저 여자의 외모만 보고 헛된 것들을 추구하던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시절, 긍휼을 얻지 못했던 시절, 세상에서 좋다고 하던 것들을 갈망하던 시절은 이제는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긍휼을 얻은 사람답게 이제는 살아가십시오.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부부의 아내인 레아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시겠습니다. 이 레아는 한마디로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던 여인이었습니다.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여인 중에 신약에서는 수가성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다면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바로 레아가 있습니다. 자, 다시 창세기 29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가 시력이 약했던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눈이 나빴다, 근시였다, 난시였다 라고 추측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레아는 시력이 약했으나 라헬은 시력이 좋았다, 라헬은 멀리 떨어진 것들도 잘 볼 수 있었다 라고 말씀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예뻤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단순히 눈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사시였거나 매력적이지 않았다, 예쁘지 않았다 라고 추측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레아에겐 특별한 매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야곱이 첫눈에 반할 만한 그런 매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아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웠던 자기 동생의 그늘에 가려서 평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동생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한테만 청혼했습니다. 바로 야곱이 그 정확한 예시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라반마저도 큰딸 레아를 버렸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라반이 레아를 진짜로 사랑했다면 자기 딸을 이런 사기 결혼의 제물로서 취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치 해치워버리듯이 무슨 1+1 상품처럼 레아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또한 남편이 된 야곱 역시 레아를 사랑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처럼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레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동생한테도 기가 눌리고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남편한테도 사랑받지 못하던 여인이 바로 레아입니다. 이렇게 힘든 세월을 겪은 끝에 레아는 자기 남편은 야곱과 똑같이 헛되고 세상적인 것들을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야곱이 라헬에게 집착했듯이 레아 역시도 남편 야곱의 사랑에만 집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2절, 33절, 34절에서는 레아가 세 아이를 낳고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어떻게 붙였는지가 등장합니다. 우선 32절에서 레아는 돌보다, 보다라는 뜻의 르우벤이라는 이름을 첫째 아들한테 지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아들도 낳아줬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남편이 나를 좀 쳐다봐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또한 33절에서 레아는 듣다 라는 뜻의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둘째한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이제는 둘째 아들도 낳았으니 이제는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좀 사랑하겠지. 내 얘기를 좀 들어줄 거야. 또 레아는 34절에서 셋째 아들에게 연합하다, 들러붙다라는 뜻의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이제는 아들을 셋이나 낳아주었으니까 제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랑 함께 할 거야. 나랑 같이 좀 있어 주겠지. 하지만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 3명을 낳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남편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레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레아와 함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랬는데도 레아는 남편의 사랑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셋을 낳는 동안 내내 이제는 하면서 남편 야곱이 이제는 좀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넷째 아이를 낳으면서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레아에게 찾아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는 고백합니다. 레아는 찬송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남편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원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레아는 하고 있습니다. 넷째 아이를 낳고서는 찬송이라는 뜻의 유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겠다고 결단하고 찬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넷째 아들을 낳은 35절에는 남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좀 얻어야지 라는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이 아기가 나한테 좋은 걸 좀 가져다 주겠지 라는 헛된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레아에겐 세상적인 집착과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만 계실 뿐이며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자로서의 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록 레아는 아버지 라반과 남편 야곱에게 인생 전체를 도둑질당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더욱더 남편에게 집착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보려는 헛된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레아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위대한 변화와 결심이 가능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하던 레아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만큼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레아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레아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과부의 재판장,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렇기에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기분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버림받았다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만큼은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바라보아 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매력이 없다고, 내가 보잘것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레아를 보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레아를 통해서 레아에게 어떤 아들을 주셨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레아가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기로 결심했던 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고 모든 가족과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을, 바로 레아를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라헬이 아니라, 잘 나가던 여인 라헬이 아니라 평범하고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던 이 레아가 바로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레아의 후손이셨습니다. 예수님도 레아처럼 버림받으시고 사람들이 흠모할 그 어떤 아름다움도 지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까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울부짖으셨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어째서 버림받은 여인 레아의 자손이 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아무도 원하지 않았고 모두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버림받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버림받으신 예수님, 사랑받지 못하던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사랑받지 못하신 예수님,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이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본문 레아의 찬송이 바로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이제는 돈과 출세에 집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이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쏟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진짜로 내가 이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리로다. 그리하여 헛된 욕망과 집착을 과감히 벗어던지시는 여러분들, 오직 주님만을 찬송하시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영원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이제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소중하신 예수님만을 소망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낮아지시고 친히 고단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끔찍한 아픔을 당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같은 분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곳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